빡세게 기도했더니 귀신들이 다 놀라서 못 올라오나.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것,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좀 언속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사랑은 천국적인 사랑이요 아가페적인 영적 사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기가 힘들고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오래 참는 훈련을 해야 되겠고,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 친절한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또 옛날 제 생각이 잠깐 나는데요. 저는 이 참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참기가. 인내라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철회하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못하는 게 인내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한 8년, 10년은 한 것 같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 무조건 친절한 마음을 품어야 하겠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는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교만한 마음을 물리치는 훈련을 하여야 되고, 또 오래 참지 못하고 남에게 친절하지 못하고 또 남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교만한 모습들이 사실은 다 마귀적인 성질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은 좀 아실 것이고, 자,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지옥에 들어가는 영혼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쉽게 분노합니다.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제가 며칠 동안 있었던 그 어르신도 너무 이 분노를 못 참아요. 화를 못 참아요. 그냥 자기가 말하는 그대로만 해야 되는, 이게 너무나 옆에서 보는 게 저도 속상했지만 그분이 너무 불쌍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 모든 것들이 자기 성격일 수 있지만 자기를 조절하는 뭔가 있다는 걸 그분은 모르니까, 거기에 자기가 따라야 된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게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생각도 사실 많이 들더라고요.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결코 친절하지 않아요. 그들은 쉽게 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들은 쉽게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내 자신이 오래 참지를 못하는 모습,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 개인을 예전에 바라봐도 오래 참지를 못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참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한 게 오래 참는 인내를 좀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남에게 친절하지 못하는 모습, 또 남에 대하여 질투하는 이런 모습, 쉽게 교만에 빠지는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부끄럽게 생각하며 또 그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작사가 보입니다. 교만성을 상징하는 동물은 바로 이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보이는 이 공작새입니다. 공작새의 특징은 사람들이 없을 때는 날개를 접고, 제가 봤어요. 어느 농장에서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그냥 딱 오므리고 안 피더라고요. 근데 거기 사람이 몇 명이 막 자기 앞에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그때 그냥 막 자랑스럽다는 듯이 화려하게 그냥 무지개 색깔을 쫙 피는 모습을 전 본 기억이 있는데, 이 공작새의 이 행동이 바로 교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타나면 날개를 활짝 펴고 자기 아름다움을 최대한 드러내는 이 성질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공작새인데, 공작새의 성질은 바로 교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만성은 자기를 나타내며 자기를 자랑하며 또 높아지고자 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교만한 마음과 행실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행실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합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합니다. 또 한 말씀을 보면 잠언 16장 5절에 보면 또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자기가 교만한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간혹 눈에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그들을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에는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만성의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나는 마음과 행실에 대하여 한번 알아봅시다. 자, 교만성은 범죄할 기회나 환경이 생기면 자기의 것을 높이고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며 남을 쉽게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마음과 표정과 말과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교만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말과 행동을 가지고 생활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겸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을 잘 한번 보십시오. 좋은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좋은 학교를 나왔다는 소유 때문에 이름 없는 학교를 나온 사람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서울에서 대학교를 나온 사람과 지방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떤 취업이나 이런 거 또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많은 지식을 소유하게 되면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쉽게 무시하게 됩니다. 자, 자신이 얼굴이 또 잘생기거나 아름답다고 하는 그런 소유 때문에 자신보다 못난 사람들을 대하면 쉽게 무시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그 소유 때문에 재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 쉽게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물질이 없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하면 또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자기의 직분이나 가문, 학벌, 용모, 지식, 재능, 어떤 주택 같은 것들에 대하여 마음속으로라도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할 때 교만성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겸손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가진 직분, 하다못해 여성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명품 옷백, 자기의 지식, 용모, 재능 이런 걸 드러내고자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경향이 많은 것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마귀의 성질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보게 되면 세상에서 못나고 가진 것 없고 또 세상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의 부유함을 주시고 그들을 천국의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부하게 하시고 유식한 자를 무식한 사람을 들어서 부끄럽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우리 모두가 겸손하라는 의미와 뜻도 있지만 또 우리의 교만성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제가 듣기에는 연예인 중에 최수종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이 연령 차이는 많대요, 부인하고. 근데도 지금까지도 한 번도 존칭을 놓는 일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서로 언성이 높아지거나 다투는 일이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최수종 그 연예인의 삶을 보면 부러운 점이 참 많아요. 특히 아내에게 뭐라 그래야 되나? 깜짝 놀라게 해주는 그런 것도 자주 해준대요. 그래서 뭐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항상 기대하고 산다고 그런 말을 TV에서 들은 것 같아서 저 집은 참 재밌게 산다. 그리고 서로 너무 존중하고 존귀 여기며 사는 거구나. 정말 믿음의 가정답게 아름답게 사는 거구나. 그 부부도 믿음이 대단하더라고요. 그 매영이 목사님이시잖아요. 또 이래서 우리의 교만은 지옥에 속한 성질이라고 한다면 겸손은 천국에 속한 성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배워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항상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님들의 겸손의 열매를 잘 맺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겸손의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언어 생활 속에서 존댓말을 쓰는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 이건 저를 보고 하는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부끄럽지만 많은 주변에서 지인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동생들이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게 뭐냐면 언니는 너무 쉽게 마음을 잘 열어. 그리고 너무 사람들을 빨리 믿어. 그리고 언어를 빨리 내려놓는 습관이 있어. 그거 고쳐야 돼. 이 말을 여러 번 들어서 그런가 하고 많이 고쳐보려고 하는데 아직도 그게 잘 되지는 않은 것이 나의 단점인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저를 되돌아보는 말씀을 많이 오늘 생각하게 됩니다. 존댓말을 사용하면 생활 속에서 많은 부분의 교만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성자는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중요한 덕을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하면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자랑거리가 참 많았던 분이에요. 아까 학교, 지식, 여러 가지로 풍요,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이 교만하듯이 어거스틴은 자랑할 것이 많은 분이었지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겸손을 강조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던 자랑거리는 수사학, 웅변술, 철학자로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이분은 끝까지 겸손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의 언어 속에서 이런 표현들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까짓 거 그까짓 거 이따위 별것도 아니네. 너나 똑바로 해. 네가 뭔데 어쩔래. 웃기지 마. 난척하네. 저리 비켜. 꼴깍 떨고 있네. 이런 등등 이런 세속적인 말이 교만에 지배받아 나오는 언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조심하겠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이런 말들을 하는 거를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지만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마귀의 속성, 바로 지옥에서 올라오는 언어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의 말씀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또 소용되는 말,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도 제 가슴을 많이 찌릅니다. 우리들의 언어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말이 있는가 하면 선한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언어 생활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부터 회개합니다. 언어 생활을 이쁘지 못한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서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언어 생활을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인기를 중심으로 하는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 정치가들, 예술가들 그분들의 특성은 교만한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회장님들은 직원들한테 이렇게 존칭을 쓰는 거를 거의 못 보겠어요. 거의 못 보겠고
간혹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못 보는 데서 있기는 하겠지만, 내가 지위가 좀 높다고 명예가 있다고 부하 직원들한테 나 자신을 너무 교만하게 해서 하대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높은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상대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는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항상 하려고 노력할 때 겸손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상대방은 내가 나를 스스로 높이지 않아도 상대방은 내가 나를 낮추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나를 존경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 겸손한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믿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겸손하지 않다고 해서 교만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이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오직 오늘 말씀에 많이 본 것은 겸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하자 하는 것은 오늘은 겸손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미 이 바리새인은 교만으로 가득 차서 사람 보기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하지만 이미 사람 보는데 자기의 자랑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상급이 없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말을 듣고 있던 이 나머지 제자들은 화를 낸 것도 마음이 낸 것도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반응들이죠.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두 아들을 데리고서, 예수님, 당신이 왕에 오르면 하나는 우리 아들을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낮춰주신다는 겁니다. 또 내가 낮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저도 좀 가정적인 어떤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잡아보려고 했어요. 제가 그걸 잡아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잡으려고 했더니 그 상대방들이 저를 엄청 막 깔아뭉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하여튼 성전에 나올 수 없는 환경이라 제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또 막 기도를 하는데, 어제 그 사건이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었어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떻게 손아래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기어오르고 나를 함부로 할 수 있냐고 너무 억울하다고 그러고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참 울면서 이렇게 방 안으로 기도를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에게 갑자기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죽어라 죽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제 체험을 많이는 안 했을 때라 내 입에서 죽어라 죽어라 막 이런 단어가 몇 번 나와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불을 확 뒤집어 놓고 뭐예요? 무서워요? 이래놓고 찬양을 막 보혈 찬양을 또 한 3-4번 했어요. 그리고는 또 그 기도가 나와서 그 기도를 또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성령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 교만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깨지 않으면 내가 너를,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네 목을 밟아서라도 너를 내가 낮출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처음에는 그게 영적인 말씀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다시 또 기도를 하면서 그때 그것들을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저를 깨우쳐 주시는 게 뭐냐면, 나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무도 내 편을 안 주신 거예요. 그 많은 가족 중에도 내 편을 아무도 안 주시고, 내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전부 다 나한테 대드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그러시더라. 그때 내가 너의 그 성품을, 너의 자존심과 교만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너를 훈련한 거야 라고 나중에 십수년이 지나서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 궁금한 게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뭐지? 이게 환상이나 말씀을 이렇게 내 입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몇 년이고 십수년이고 지나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 사건을 생각을 나게 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래서 너를 그것을 고치려고, 너를 바로 세우려고, 너를 겸손한 자 만들려고, 너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너의 자존심을 버리게 하려고 내가 그런 훈련을 했던 거야 라고 주님이 저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사건이나 그런 성령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이런 목사하고 이 세상에 있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정말 간혹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기도할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내가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또 실수를 하면 그걸 하나님이 딱 꼬집어서 하나님도 말씀을 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자, 다니엘서 5장을 보시면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술 파티를 즐기는 장면이 우리가 알고 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벨사살 왕이 왕위에 오른 뒤 어느 날 귀인들 1000여 명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술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금그릇, 은그릇, 각종 예배 의식에 사용되어지는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이들이 그 그릇에 술을 따라서 먹고 자기들이 즐기고 있는 장면이 있죠. 더 나아가 각종 우상들을 찬양하게 될 때 갑자기 왕 앞에 큰 손이 나타나더니 그 손이 벽에 큰 글씨를 쓰는 장면을 바로 이 왕이 보게 되잖아요. 왕은 술 마시다가 너무나 놀랐죠. 벽에서 갑자기 손이 나오더니 뭐라고? 이 손이 벽에다 대고 글씨를 쓰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글씨를 분명히 썼는데 그거를 박사들을 불러서 저 글씨가 무슨 글씨냐, 뜻을 한번 해석해봐라 이렇게 말할 때 아무도 그 뜻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왕은 너무도 당황했겠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이 나라의 3번째 치리자로 높여주겠다는 선포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다니엘이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해드리게 되는데, 다니엘이 말하기를 이 글은 이것이니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시니라.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세워보니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있다. 왕의 나라가 끝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결국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게 되었고 메데파사라고 하는 제국이 다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낮추지 못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구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그 교만한 마음, 심지어 각종 우상들을 찬양하면서 술을 마시는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라는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상 앞에서 온갖 더러운 짓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이런 일도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위대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낮아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애매한 죄명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또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며
최후에는 십자가상에서 벌거벗기심을 당하시는 가운데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시는 그 모습은 하나님으로서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상황까지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마음에 또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보다는 낫겠지라는 마음으로 제 마음을 위로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죄인들에게 당했던 그 수치, 모욕, 멸시, 저와 여러분은 이런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은 좀 1000분의 1이라도 그 수치감을 좀 알 것 같습니다. 자주 생각하면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잘 참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성장되어 가고 있으면 틀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의 이성복 목사님께서 청년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1살 때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신이 다니던 교회는 산촌교회라고 목사님도 전사님도 장로님도 없는 시골 교회여서 성도들끼리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답니다. 오죽 성경을 잘 성도들이 했으니까 성경을 잘 해석하지는 못했겠지만 조금도 불참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열심히 더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떤 노인이 설교를 하는데 헤롯 왕이 충을 먹어 죽었다는 그 성경 말씀을 충이라고 하는 것을 충을 먹었다고 설교하기도 하고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었으나 하나님께 경건히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고 해요. 그 결과 자신은 작은아마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기성교회는 다 썩었어, 목사 장로들의 설교를 들을 것이 없다고 비난하며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세례요한에게 겸손하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시기에 오히려 세례요한을 세례를 주어야 되는 입장인데도 오히려 세례요한에게 겸손히 세례를 받으십니다. 우리도 그 겸손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겸손하면 어떤 설교에도 은혜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식사에 초대받으셨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상좌에 앉으라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초대받은 손님 중에 너보다 더 귀한 손님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주인이 이분에게 자리를 좀 내어주십시오 라고 너에게 청탁이 올 수도 있다. 그럴 바에는 너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으니 차라리 들어갈 때부터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므로 너희가 초대를 받거든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친구여 높은 저 자리로 올라가십시오. 자기를 낮추면 바로 높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스스로 제 자리 위치를 찾으려고 하니까 교만하다고 하나님이 왕창 아주 깨부시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가 자리를 가도 먼저 낮은 자리부터 앉으면 초대한 주인이 와서 우리를 높은 자리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옛날에 사셨던 이탈리아 프란치스 성인은 어느 날 하루는 기도를 끝내고 숲속에서 나왔을 때 제자인 마세오가 말문을 엽니다. 어찌하여 온 세상은 그렇게도 당신께 순종하고 누구나 당신을 보고 싶어하고 또 당신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좋아합니까? 당신은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학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진 것도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따르는 것일까요? 이 말을 듣자 프란치스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하다가 말을 합니다. 마세오 형제요, 온 세계가 나를 따르는 까닭을 알고 싶소? 그것은 세상의 모든 일,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살피시며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눈은 이 세상 모든 죄인 속에서 나보다 더 나쁘고 나보다 더 쓸데없고 나보다 더 많은 죄 많은 자를 발견하지 못하셨소.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악한 피조물이 없으므로 나를 골라 세상에 존귀하다고 하는 자, 아름답다고 하는 자, 지혜롭다고 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번성하는 자는 주 안에서 번성하는 것이니 모든 영광과 존귀는 영원히 홀로 하나님께만 돌리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테레사 성인은 우리가 설교를 10번 듣는 것보다 변명하고 싶은 충동을 참고 받을 때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변명하고 싶을 때 변명 못하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그거 참고 있으려니까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제가 그 며칠을 좀 견뎌보니까 그래도 화를 낸 것보다는 잘했다, 잘 인내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변명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뜻하는가 잘 듣고 이해해주고 따라주는 것이 오히려 덕을 끼치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간섭하는 것을 보면 천성적으로 싫어요. 저부터도 굉장히 싫어해요. 누가 나한테 간섭하는 거, 내가 그 사람을 간섭하는데 나를 간섭하는 거는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섬기던, 집사 때 섬기던 그때 교회에서도 엄청 좀 미움을, 성도들한테는 미움을 받았어요. 왜냐면 내가 해야 직성이 풀리고 내 손길이 안 가면 마음에 안 드니까 성도들이 그거를 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내 나름대로는 이게 충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손길을 더 갔는데 나중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집사님만 하는 게 다인 줄 아냐고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 말 듣고 한 번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어린 예배를 이제 저도 교사할 때 장의자 있잖아요. 장의자가 일자로 쫙 놓잖아요. 근데 예배를 끝났는데 한 어린 주일학교 남학생이 칼 같은 거를 연필칼 같은 칼 같은 거를 그거를 장의자를 그때 한 줄에 10개씩인가 그렇게 놨었는데 그거를 쫙 긁고 오는 거예요. 저 끝에서부터 쫙 긁고 오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제가 너무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야단을 좀 쳤어요. 야단도 쳤고 제가 또 별명이 주일학교 교사 할 때 호랑이 선생님으로, 애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선생님으로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 장면을 생각이 나면서 이 아이를 내가 나무랐는데 옆에 있던 집사님 한 분이 멀찍이서 그 장면을 본 거예요. 보고 나서 나한테 말을 해요. 그분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좀 교회에서도 나는 좀 이렇게 직분이 있으니까 어려웠을 텐데도 나한테 말을 하는데 이게 집사님 겁니까? 왜 야단하십니까? 이러는데 그게 그 자리에서는 굉장히 듣기 싫었어요. 또 그만한 내 마음에 또 가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더 그랬던 거고, 그리고 그 장면을 그 자리에서 이제 잊어버리고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월이 지나서 어느 기도를 하는데 다시 그 장면이 또 떠오르는 거 보이는 거예요. 환상으로. 그땐 하나님이 이게 내가 그 아이를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 잘한다는 칭찬감으로 흠을 낸 것을 야단을 쳤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내가 그 아이 야단친 거를 하나님이 싫어하셨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왜? 네 소유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 그런 네가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거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건 하나님 거지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하나 세월이 지나면서 기도만 쉬지 않고 하면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그때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그런 체험이 전 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행실이나 오늘 생활 속에서 교만성에 지배받아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찾아내어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철저히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주님의 보혈을 더 많이 좀 은총을 입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자, 우리의 입술에서 교만한 말, 교만한 행동, 교만한 마음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마귀적인 성질입니다. 바로 지옥에서 올라오는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겸손은 어디에서 옵니까? 겸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리에게 은혜이며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성에 지배받는 단어들을 철저하게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어린 종이 말씀을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들어야 할 귀는 열어주시고 이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듣지 못하고 새겨지지 못하는 부분은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하는 종도 말씀을 전파하면서 많은 아버지 회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